주를 닮아가느니 고된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들 보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모범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의 부모가 큰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소문이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며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을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들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전과 같은 태도로 그들을 대하기도 하였죠. 시간이 지나자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말로 떠들던 사람들과는 불신과 거리감이 생겼고 조용히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과는 회복과 신뢰가 남았습니다. 이 일이 다 지난 후 공동체의 모습은 그 당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삶의 태도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심판이 지난 후 새로운 출발의 길이 열렸을 때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과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주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아 당대의 완전한 자로 여겨졌던 노아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온전치 못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뭔가 말이 안 되는 말 같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는 온전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인생사 안에서는 삶의 실질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로써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의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은 이 가정, 노아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농사를 지어 열매를 얻게 된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초리에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방주를 지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의인입니다. 이런 노아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노아의 이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보다 도리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만들죠.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해진 것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합니다. 이미 되었으나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는 죄의 가능성을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그 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리하여 주의하고 경계하여 항상 깨어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나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있나요?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마음은 겸손으로부터 옵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스스로를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믿어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모두 보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노아의 발가벗은 모습, 아버지의 하체를 본 아들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먼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함은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드러냈고 말했고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셈도 야벳도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침묵하였고 가렸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연약함 앞에서도 조심합니다. 죄를 즐기지 않고 수치를 소비하지 않지요. 덮는 태도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모습이 아니라 관계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길 소원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이죠. 바라기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들의 이런 태도를 알게 된 노아는 어떤 선언을 하게 될까요? 26절, 27절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을 저주하였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였습니다. 노아의 이 말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었죠. 이미 드러난 태도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한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죠. 태도가 쌓여 길이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태도는 복의 길이 되지요. 반대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태도는 저주의 길이 됩니다. 이 모든 삶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이 지난 후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수치스러운 일과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주는 다른 결과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믿으시나요? 아울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도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하는지 또는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지 판가름하는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